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대답하려 보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께서 이 무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무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섰사오니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로 감춰주시옵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하고 나서 평생에 벌어놓은 재물을 사용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행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돌보며 회복시키는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불우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인본주의와 세상 권세를 잡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도 잘 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과 영혼 구원의 일을 우선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은 언제나 복음과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풍요로운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성과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 것이겠죠. 저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언제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삶이 존재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에 분열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자랄 수도 없는 지옥에 타는 불에 던져질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도록 사랑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들도 회개하고 성과 사랑을 나누는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 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원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도록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며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봅시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의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한 교회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과 육체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희락과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암담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고난이 가득한데도 그러한 문제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된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권능의 주 하나님은 두 눈동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십니다. 저에게 그분의 눈동자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웃음 짓는 초생딸로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으시려고 언제나 크게 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한 목적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응답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에는 확실하고 넘치는 응답이 함께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꼭 기억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존됩니다. 저는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과 세상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멸시했고 증오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쳤지만 암흑에 빠진 그들은 그 빛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분이 창조한 세상과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우리의 불의한 허물과 죄를 가져가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죄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죽음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죄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온 창조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풍요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풍요로운 삶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간증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일들이 주님의 영광입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영광 안에서 찾는 대부분의 현대 교회에서는 인생의 실패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실패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불리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도 무슬림에도 힌두교와 미신과 불신자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간증과 자랑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썩어진 인간의 영광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의 성공도 출세도 명예도 풍요로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진노의 심판으로 다 죽여도 여전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우며 아름답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저희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감사 가운데 영광과 존귀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광, 우리들의 찬양의 근거이며 자랑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짓고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과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삶에서 예수 때의 영광이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주 예수 때의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 밝게 빛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이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어 영혼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약해지고 썩어지고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내면으로부터 영광의 부활 가운데 새 생명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은데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그 결과는 영혼에서 영혼까지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에 대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라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성령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셨고 은혜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희락의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부와 적대감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이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죠.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들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자기 주장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겠죠. 저희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 저희 혈기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자부심이 강한 청년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청년처럼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교회들처럼 어느 정도의 해답은 알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에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란다. 내게는 사랑의 믿음을 소유하게 했고 그 소유한 믿음이 소망을 이루고 있단다. 그 청년은 저희 대답에 오랜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청년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셨기를 바라며 생각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언제 어느 때라도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정결한 삶을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선하지 않다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의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분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리며 고백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말이죠. 만약 누군가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고도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슬프게도 가면 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처럼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런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이롭고 계속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그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심각하게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새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소멸시켜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참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참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우리는 주어진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참고 인내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남은 고난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나가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에서 떠나는 정도 또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는 정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부어지는 권세한 능력으로 거룩함과 깨끗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죽은 영혼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줘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권세한 능력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백부자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접하신 주 예수를 기뻐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은혜와 구원의 때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내가 그들에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의 영적인 회복과 깨어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의 때 그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지 못한
그날을 우리는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성과 사랑을 나눈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무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저와 함께 멸망을 받게 될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 영육간에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담대하게 사랑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심장이 말씀을 나누는 이 무리들 안에서 뛰놀고 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신 그 궁일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든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회복과 승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